시간 온 마음을 다해 예배의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그 은혜 안에서 늘 변하지 않는 믿음을 이루시고 또한 변하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것이 바뀌는 빠른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과 문화, 세상의 트렌드는 정신없이 변하고 있죠. 비디오 테이프, CD, 종이 신문처럼 손에 잡히는 물건을 사서 쓰고 보관하던 시대에서 이제 컴퓨터 파일 시대로 정보를 담아두는 시대가 1990년대 후반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 또 2010년대가 되니까 이제는 컴퓨터가 아니라 손에 들고 다니는 그 핸드폰,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안에서 PC도 작업하고 메일도 보내고 파일도 저장하는 그런 시대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모바일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2010년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시대입니까? AI 시대라고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직접 찾는 대신 AI에게 부탁을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아주 쉽게 얻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책을 찾고 그 안에서 정보를 얻던 시대에서 이제는 PC를 통해서 정보를 얻던 시대를 지나 지금은 질문 하나로 정보를 얻는 시대로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가 100년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50년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이 모든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변화되는 시대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계속 질문합니다. 서점에 가면요, 앞으로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를 예측하는 책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미래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들도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도태되니까 빨리 변화되고 빨리 적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책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2010년도에서 2020년대까지 코딩이 유행하던 시대였어요.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 코딩. 그래서 코딩을 누구나 배워야만이 나중에 기술의 시대에서 도태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고 또는 학교에서도 코딩을 가르치는 그런 과목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시대가 왔어요? AI 시대가 왔잖아요. 이제는 코딩을 몰라도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코딩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서 어떻게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인가를 공부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바뀌는 거죠.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도 쉽게 바뀌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또한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시대는 과연 다 변하기만 하는가?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변하는 것만 보며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봐요. 생각해 보면 꼭 변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난 8월 7일이 입추였습니다. 입추는 뭐예요? 가을의 시작이라는 절기예요. 태양의 그 회전, 우리가 태양을 주위를 도는 걸 통해서 우리가 24절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입추인데요. 근데 24절기에 입추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날씨를 더웠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공기가 정말 달랐어요.
정말 선선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창문을 열어도 상쾌한 공기가 집안에 들어올 만큼 정말 선선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입추가 맞긴 맞구나. 그러면서 입추, 이게 24절기가 결코 틀린 것은 아니구나. 달력을 보니까 여러분 24절기가 달력 안에 다 고스란히 써 있잖아요. 가장 큰 추위를 대안이라 하고요. 봄의 시작을 뭐라 그래요? 입춘이라고 하고요.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를 경칩이라고 하고요. 여름의 시작을 입하라고 하고요. 1년 중 가장 낮이 긴 때를 하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찬 이슬이 내릴 때를 한로라고 하고요. 겨울의 시작을 뭐라 그래요? 입동이라고 하고요.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을 동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이 24절기가 지금도 우리가 기억할 만큼 달력에도 쓰여 있고 그다음에 지금도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24절기가 잘 맞아요. 뭔가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오늘 날씨를 보니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24절기가 언제부터 쓰여진 줄 아십니까? 기원전 2세기경 중국에서부터 쓰인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쓰여진 거죠. 그런데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24절기가 맞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변하지 않는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이에요. 이 24절기를 활용하면 대충 다 맞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지금 긴 시간이 지남에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24절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세상에 변하는 것은 많이 있지만 또한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입추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더운 날에도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세상은 빠르게 변화도 변하지 않는 것은 있다라는 거죠.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가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변화하는 시대, 정말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책이에요. 그는 책에서 아마존의 창업자, 그러니까 전 세계 가장 큰 쇼핑몰을 가지고 있는 그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의 말을 인용하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에게 앞으로 10년 뒤에 무엇이 변할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는 묻지 않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변하지 않는 단단한 기준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기업의 CEO들은 변화를 잘 읽어서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변화도 예측할 수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어디까지 이루어진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김상욱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를 정확히 예측할 수만 있다면 변화에 완벽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변화를 예측하기는 힘들다. 불확실한 예측에 기대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보다 찾기 쉽다. 적어도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실 변하지 않을 것을 충분히 찾아두면 변화를 예측하기도 쉽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 변화의 방향에 제약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화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있고 그 변하지 않는 것 안에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걸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변화에 우리가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변화는 결국 변하지 않는 것 안에서의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 변화하는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앞서 온라인 쇼핑몰의 설립자, 아마존의 설립자 베이조스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쇼핑몰의 방식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오프라인, 길거리에서 물건을 사는 건데 나중에는 뭐가 돼요? 대형마트가 되었다가
다음에는 온라인 쇼핑몰이 되었다가 지금은 뭐가 유행하고 있어요? 당일 배송이 유행하고 있고요. 이제는 뭐가 되고 있어요? AI가 쇼핑할 것을 추천해 주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렇게 쇼핑의 방법은 바뀌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는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더 저렴하게, 더 빠르게, 그리고 다양한 선택지를 원하는 고객의 요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몰의 형태는 바뀌어도 더 저렴하게 사고 싶고 더 빠르게 사고 싶고 다양한 것을 보고 싶어하는 그 고객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것 안에서 변화가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결국 변화는 변하지 않는 것 안에서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예요? 변화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가가 아니라 뭐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그 긴 시간 동안 세상은 정말 많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그 역사가 이루어진 그때와 지금은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하지만 그 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변하지 않은 것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에 대한 믿음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조금 앞으로 넘기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는 그러한 장이 있어요. 일명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기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수많은 인물들이 그 11장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고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불러 올려질 만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세상의 종말을 마치 다 보는 것처럼 믿고 무엇을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여정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사라는 자신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음으로 임신할 수 있었고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그 인생의 큰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그들의 세대를 이어갈 수 있었고요. 모세는 자신은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 믿음으로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믿음으로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성경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은 다 믿음으로 그 역사 속에 남아있게 되었어요. 이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열거하는 이 이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세상은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았고 또한 그 믿음이 주는 열매도 결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긴 시간 동안 변하지 않은 믿음이라면 그 이후에도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변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 수많은 이름을 우리가 다 열거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게 되고 그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었어요. 결국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왔어요? 오늘 이곳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처음 가진 겁니까? 아니에요. 언제부터? 구약의 처음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가 있었던 그 처음,
그 순간부터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그 믿음을 드렸던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어진 믿음을 계속해서 간직하다가 여러분에게 전달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긴 시간 동안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과학도 많이 변했고 진리도 많이 변했고 또한 많은 지식들이 정말 많이 나타났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교회가 처음 나타났지만 이 교회가 지금까지도 영원히 세워져 있는 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구원이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변하지 않는 것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코로나19라는 상황에 이제 교회는 다 끝났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교회는 세워져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과 또한 신약의 수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의 그 이름들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대는 변하고 환경은 흔들리고 박해와 고난은 형태를 바꾸어져 늘 교회 앞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바라본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변화라는 세상의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며 넘어온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빠르게 변하니까 나도 어떻게 이 세상에 적응할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고민하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고민이 전에 과연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서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그 안에 온전히 서 있으면, 그 변하지 않는 그 복음 위에, 그 말씀 위에, 우리 하나님 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으면 결코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여러분은 결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변화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변화는 결국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라고 말을 할 때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은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아침 기도회 때 설교하면서 맨 처음에 드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는 왜 쓰였느냐? 히브리서가 왜 쓰였냐 하면, 당시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는 그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핍박도 심하고, 또한 세상이 너무나 문화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원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믿는 것이 영원할까? 그들은 의심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교의 초대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아까 읽은 11장 말씀에 그 믿음의 선진들을 계속해서 열거하면서 오늘 7절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무엇을 본받아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달라지고 세상을 주름잡던 그 나라들도 달라지고 때로는 자기 나라도 잃어버리고 자기 고향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은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을 얻었어요?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보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믿음을 가진 자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온전한 구원이에요. 온전한 열매예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이 변화의 시대에,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고 싶다면 변하지 않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태초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사진 하나, 여러분 왼쪽 사진을 보시면 전선이 막 얽혀 있어요. 그 전선을 앞에서만 보면 어떠한 전선이 가장 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만 보면. 결국 이 전선이 긴 거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펼쳐보고요. 그리고 그걸 멀리서 봐야 돼요. 전선이 뭉쳐 있으면 그 앞에서만 보면 어느 전선이 긴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길게 펼쳐놓고 멀리서 봐야만이 어떤 것이 더 길고 영원한지는 그때 가서 멀리서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그냥 빨리 해결하는 방법.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방법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게 되어 있어요. 재물의 힘, 권력의 힘, 인간관계의 힘, 그런 것들에 눈을 돌리고 마음을 쓰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할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짧게 보지 마시고 길게 보십시오.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게 봤을 때 이 긴 역사 속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재물이에요. 눈에 보이는 권력이에요.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예요. 눈에 보이는 권위예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변하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 그 이름밖에 없다라는 거죠. 구원의 길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단 하나의 영원한 것이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변화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 변화에 적응할 것인가만 고민하지 마시고 이 변화의 시대 속에 진리로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가 되어 우리를 이 삶을 온전케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긴 시간이 증명하고 있고요. 긴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된 이 말씀조차도 그 누구에게조차도 비판받지 않는, 정말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위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렇게 이 변화의 시대를 온전히 넘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뉴스를 보면 또한 인터넷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때론 그 기준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무엇을 쫓아야 될지 우리가 정말 모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그러한 기술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가서 묻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와 기도하며 물으셔야 되는 거죠. 그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에요. 또한 일이 잘 되면 내가 정말 잘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고, 또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면 주님께서 문제라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믿음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상황이 흔들려서 자꾸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잖아요. 그럼 결국 온전한 곳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향한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가장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해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지식으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건 무엇일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미래도 우리가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 노력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걸 내가 소유하기 원합니다. 내가 저걸 이루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미래에도 영원히 온전하실 하나님께 간절히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정 변화하실 때 변하지 않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복음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파도가 높이 칠 때에 배가 쓰러질 것 같지만, 배가 난파될 것 같지만, 그 난파되지 않는 것은, 쓰러지지 않는 것은, 배가 침몰하지 않는 것은 배 안에 분명한 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어떠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향한 믿음, 그 복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40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해요. 영원히 서는 것은 뭐예요?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의 중심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위에 서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변화되어도, 세상이 아무리 급격하게 변화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그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